이 역대하 기자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상당히 정직한 왕으로 평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정직하다는 평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여호사밧 왕에게 어려움이 하나 닥쳐왔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의 군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이 심지어 많게는 10배 정도 큽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나라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도 적고 경제력도 군사력도 열세입니다. 북쪽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렇게 휴전선, 38도선이었죠. 예전에는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38도선에 의해서 나누어질 때 이 북쪽의 경제력은 남쪽의 경제력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많았다고 하죠. 그쪽에는 지화자원도 많고 공장들도 많고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인 우월함 때문에 이 북쪽이 굉장히 살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렇게 습득을 하고 외국 문물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러시아나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레닌 또 혹은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나았는데 이 남쪽 유다는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쳐들어오는 군사를 보니까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큰 무리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적들을 처음 무찔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적이 진을 치고 있는 드고아 들판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군을 하는데 상대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백성들은 여호사밧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용기를 다해서 진군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읽은 첫 번째 절 20장 20절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게 신앙 고백과 같은 출전 선포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왜 이 전쟁을 상대가 안 되는데도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굳게 믿으면 견고하게 쓸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이 왕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숨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고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제일 먼저 용맹한 부대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뭘 하느냐, 바로 백성들에게 찬송을 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 2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이르기를, 천송하여 이르기를. 군사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군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요새가 있다든지 이런 점령해야 될 곳이 있다면 먼저 여기서 폭탄을 가지고 막 포격을 합니다. 막 열심히 포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포격이 다 돼서 그 점령해야 될 때가 다 이제 잔잔해지면 그때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힘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싸움을 잘하는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적을 교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든지 이런 작전을 써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의 작전은 그런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에요. 어떤 작전이냐? 노래하는 자들을 딱 군대 앞에 세워서 노래를 하게 하고 행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찬양이 어울리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과 찬양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전쟁은 힘들고 두려운 거고 막상 전쟁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여러 차례 생기기 때문에 전쟁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전쟁터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군대 앞에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인간의 눈에는 이거 상대가 안 돼, 이길 수 없어, 이런 전쟁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기도 하고 이 찬양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도, 이 생리적으로도 말이죠, 우리 몸이 이 폐를 많이 쓰고 호흡을 많이 이렇게 깊게 하면 이 폐활량이 늘어나고 이 폐가 굉장히 기능이 좋아진대요. 여러분, 찬양을 힘있게 하면 폐 기능이 좋아지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병원에 가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안에 공이 들어있는 거 훅 불어가지고 휙휙 올리는 거 하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찬양하면 그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난 뒤도 그것도 불지만 의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세요. 훅 불고 찬양하세요. 제 말을 안 믿는 얼굴 표정인데 오늘 보니까 찬양하세요. 그러면 이 폐활량이 여러분 크게 증대돼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뭡니까?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죠. 숨이 끊어질라 치면 한 호흡 더 쉬세요. 그러면 자꾸 살아요. 숨이 안 떨어지거든요. 삐쩍 마르신 분들은 숟가락을 놓을 때쯤 내서 한 숟갈 더 드세요. 그리고 뚱뚱하신 분들은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 그만 드세요. 그러면 돼요. 간단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데, 찬양은 여러분에게 힘이 돋게 하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는데 다 뭘 노래하느냐? 사랑을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슬픔, 애증, 허무한 거 이런 거밖에 노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니까 우리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연분홍 치마가 꽃바람에 봄바람에 휘날리네. 산제비가 넘나드는 선앙당길에. 선앙당길을 뭐 하러 가? 교회당 가는 길을 가야죠. 그렇죠? 그런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한 무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 겁은 나죠. 두렵죠. 그런데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일산 주민들을 쳐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 마온 사람들을 치고, 그렇게 치고 난데 또 암몬과 모압끼리 지네들끼리 또 전쟁을 벌여가지고 가보니까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다 죽고 다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먼저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꼭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보령 머드 축제 같은 데 가보면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서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밀어내는데 그 밀어낼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끼리 먼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약한 사람부터 바깥으로 던져요. 그런 다음에 다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네들끼리 연합했던 지네들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죠. 꼭 그런 형국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친 거죠. 그런 다음에 친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전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걸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백성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긴 다음에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28절에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고 파티를 한 게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 전으로 갔다. 이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0장 31절부터 20장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한 게 나와요. 뭐냐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 왕은 북쪽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은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힘을 합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그 북쪽과 힘을 합해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저 밑에 휴양지가 있어요. 지금은 타바 국경이라고 하는 국경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휴양지인데 지금은 휴양지인데 거기가 에시온 게벨인데 홍해로 나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스를 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또 외국까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시아 왕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딱 교훈이 오는 게 있죠.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거기에 인간의 뜻이 개입이 됐다는 거, 이게 우리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건데 자기가 누리는 평안인 것처럼 거기에서 돈을 벌겠다고, 또 이스라엘이 자기와 교제해서는 안 되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악한 왕과 교제하면서 엉뚱한 데 생각을 쓰는 순간에 이 여호사밧은 마지막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는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런데 그 이후에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던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 사방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평안 더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는 멋진 노래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사방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나가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을 한 곡씩 하시고 집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찬양을 한 곡씩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꼭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찬송이든지 좋습니다. 그 찬송 한 곡을 꼭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26일을 멋진 목요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